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리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3주째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강론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라는 주제의 강론은 지난주일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몸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가끔 헷갈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더 얘기하고 지난주에 예고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악과 이야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타락, 죄,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읽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죄, 타락, 원죄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욕망, 인간의 욕망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에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겁니다. 이 변화가 생긴 거죠.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날인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교우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강론은 정말 머리에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안 들어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 묻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쏙쏙 들어왔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대. 그냥 쭉 펼쳐놓는 것보다 첫째, 둘째, 셋째가 좋더라는 거예요. 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설교는 첫째, 둘째, 셋째 3대지로 해라 그랬거든요. 3대지로.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제가 어른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보지 뭐. 오늘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걸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텍스트를 쓴 사람,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에게 의식이 생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사람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올바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걸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뭐가 선이고 이건 악이로구나, 아니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선이고, 그러니까 선도 스케일이 있잖아요. 아주 선한 게 있고 약간 애매한 게 있고, 굉장히 정도가 다르잖아요. 악도 너무너무 정말 사악한 악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해 줄 만한 악도 있는 거죠. 그거를 판가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고, 둘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선과 악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과 덜 좋은 선,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 사이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이 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중립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데, 그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아니면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주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과 악을 다 정해놔서 나는 내가 마음이 착한 놈이면은 선을 택할 것이고, 덜 착한 놈이면 악을 택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이렇게 불변하는 어떤 실체로서 적이 나와 상관없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인데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심지어는 그게 악인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같은 공동체 사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늘 똑같질 않아요. 지금 100년 전의 선이 지금도 선이 아니고 100년 전의 악이 지금도 악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행하고 선택한다 할 때는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옳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늘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셋째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선악은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정도도 달라지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불변하는 그런 실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힘든 겁니다. 나 개인도 힘들지만 한 공동체도 선과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른 결정이냐 바르지 않은 결정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선택을 했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한 선택이 잘했다. 그때 한 선택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걸 신학에서는 오랫동안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의지의 자유, 행동의 자유, 실천의 자유, 생각의 자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오랫동안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나 신학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철학에 있어서도 자유라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철학이라는 철학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과제고 주제입니다. 물론 종교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데요, 자유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아주 이 기나긴 진화의 과정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데 이 자유롭다는 것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일정한 제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 어느 사상가도, 어떤 막 나가는 사상가도 자유라는 건 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남들은 어떻든지 간에 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한 놈은 없었어요. 그런 자는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제한이 있다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지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지금 서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물론 그때도 다 신이 있지만 그리스도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그냥 신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그때는 뭐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자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한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건 방종이고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고,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해야 되고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제한 조건을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는 신이었고 하나는 자연이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또 오랫동안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자유는 나 혼자 내 멋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공동체성, 신자연 공동체, 이 세 가지예요. 딱딱 떨어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리 인간이 생각해 온 겁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신이고 자연이고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아나키적인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이 생긴 것은 요 근래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예요. 우리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만 이 자유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첫째로 신이나 자연이나 공동체에 의한 제한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어떤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의 결정권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내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저 사람이랑 결혼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은 그 자유의 결정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또 뭐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핏대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은,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 여자는 산고를 겪어야 되고,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서 이게 땅을 경작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일을 하나님의 징벌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이 겪어온 우리 인류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징벌로 여기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욕망을 하고 의식을 가져서 자유롭게 자기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숙고를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실존적으로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기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고, 따져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저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네가 안 먹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네가 선택해, 이렇게 준 겁니다. 난 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했지만 너를 먹지 못하게 올가매지는 못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걸 따먹었고, 인간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부터 기원으로 따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어떤 법칙을 내려놓고 그 법칙에 딱딱 맞게 돌아간다, 세상은.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그렇게 모든 세상사 모든 일들이 그렇게 그냥 기계에 톱니바퀴 맞췄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두리가 있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중세 카톨릭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가진다. 다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 인간의 영혼은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그 영혼 안에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가지는데, 이 자유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이 세계가 기계처럼 만들어져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과 우발성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쫙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기계 같은 세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기계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연 혹은 우발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연이나 우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맞닥뜨린 우연이나 우발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런 만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우연이나 우발성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다.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법칙에 따라 돌아가면 인간의 자유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처럼 돌아가면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우연과 우발성을 만날 때 사람은 이게 왜 일어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우연성을 어떻게 지금 대면할 것인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아퀴나스에게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세상의 우연, 우발성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 원래 적자가 많이 들어가는 말은 옳은 좋은 말이 아닌데 자꾸 적이라는 말을 쓰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연과 우발성에 대처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있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이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풀 사이로 굽이지는 곳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봤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닳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 길도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 줄 띄워놓고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닳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다를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길이 두 개 있으면 둘 다 가지 못합니다.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 길로 갔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로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 훗날 숙고하는 방법이에요. 성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만약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어떤 우유부단한 결정 장애가 있는 개인이라도 다 언제나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 결정이 어땠는가? 내 결정이 옳았는가? 아니면 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에 우리네 삶에 개입하셔서 뛰어들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길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실천하는 자유와 그에 따른 결정이 옳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크리티컬한 요런 아주 결정적일 때는 좀 와가지고 좀 기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나 대신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으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적는 얘기들은 뭐냐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결정의 책임이 다른 누구한테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빵 내려와가지고 너 인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고,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믿고, 신이 우리를 믿고 네가 결정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네가 져.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시는 일이 없다고요. 기대하지 말자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결정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반성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은 조금 더 바른 결정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강론 제목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 그러니까 2차 대전 바로 종전 2주 전인가에 히틀러가 처형해가지고 죽은 바로 그 양반.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노래도 그분이 만든 가사로 노래도 부르고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이 양반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뭘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그대들은 성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어른이 됐다. 이제는 오물짝거리는 깜난쟁이가 아니라고. 절로 나쁜 길로 가면은 엄마가 가서 부모가 가서 그 길 안 돼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어른이 됐고 여러분도 어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나 그 없는 하나님이 늘 그대들 앞에 계신다고. 이게 영광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만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책임지는 거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연적입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연적이에요. 저는 5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작자가 5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그 사람을 몰아낼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무능은 핑계가 안 돼요. 그리고 그자가 하는 온갖 범법,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의 범법이 아닙니다. 탄핵하면 져요. 그렇게 하면은 접니다. 100번 집니다. 100번 져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계엄을 해주네? 이자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이렇게 될 거를. 이게 역사의 우발성이 우연성이에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사람들은 계엄을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짐 싸놓고 살지는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네 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당장 내 삶에 쳐들어오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오늘